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 쭉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죠. 망대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본문 세 가지 얘기하셨죠. 이사야서 6장 13절 뭡니까?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죠. 그 다음에 7장 14절 임마누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62장 6절로부터 12절이죠. 파수꾼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망대를 만들어라. 요 세 가지 전략입니다. 자, 일단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세계복음화란 뭡니까? 전 세계에 동시에 24빛이 비춰지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된 거다. 이게 기준입니다. 빈 곳이 없는 모든 현장에 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을 다 비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빛을 가진 1천만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 딱 서 있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망대를 어떻게 세우게 되느냐?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하게 되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주신 언약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렇죠? 그 언약이 어떻게 갑니까?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남은 자의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뭐가 되냐?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됩니다.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들, 잘못된 사람, 틀린 환경, 뭐 이런 것들 자꾸 만나는 건 뭐냐? 자, 그걸 통해서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 내가 힘이 없어서입니다. 헤븐리 파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건 앞에 내가 임마누엘 못 누려서 그래요. 남은 자의 이 축복을 내가 놓쳐서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파수꾼 망대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시간을 아끼라 그러셔가지고, 시간을 아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까? 이러고 성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간을 아끼는라는 건 불신앙하는 시간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24내게 응답 주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부흥 100%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100% 역사하십니다. 이미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가면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우리에게 응답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작든 실수를 하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불신앙에 시달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 허비하는 시간을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없애냐? 헤븐리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얻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없어지지. 하나님 말씀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다 붙어내라. 무슨 단 말입니까? 20가지 전략. 지금 우리를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요 20가지 전략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라고 모인 이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20가지 전략. 그래서
이 20가지 전략을 자세히 보고요. 뭔 답이 나와야 되느냐. 이걸로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이 답이 나오면 끝입니다. 고래 놓고는 뭘 확인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전체 시스템을 두고 지금 다시 말하면 설계입니다. 이건 이제 편집에 해당되겠죠. 이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 설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사도, 70인, 70제자, 70지하, 70나라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237 치유 서밋이 디자인 됩니다. 요걸 딱 정리해 놓고는 요렇게 답을 내놓고는 뭘 보느냐. 그렇다면 나의 전도 일정표를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내 시간표에 딱 맞는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요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10년짜리 계획 만들어요. 30년짜리 계획 만들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속에 미래 있습니다. 미래의 것이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전 여기다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상처로만 남은 전도, 뭐 이런 전도 역사,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다시 꺼내가지고 살살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그 흐름이 저와 여러분 인생 뒤편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놓치고 불신앙하고 그 상처 속에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걸 딱 찾아놓고는 뭐하냐.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만들 때는 반드시 요 세 가지를 두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되냐. 정확하게 맞는 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요. 모든 것이 갱신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해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응답이다. 이렇게 답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강단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입니다.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였죠. 그렇죠? 자,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죠. 그들이 뭘 봤냐?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익과 물질의 기준을 둡니다. 이 성경 보면 여종이 있는데,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돈벌이로 이용해버려요. 그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내가지고 이 여인을 치유해버리고 나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지금 사람이 치유받아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냐. 야, 이게 이제 나는 내 돈 손해봤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손해본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싸움을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저 사람 왜 그럴까?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항상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동기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짓말합니다.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걸었으면 이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자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막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 막 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완전히 묶인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의 특징은 nobody, nothing입니다. 요 현장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이에요. 요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일로 보내시느냐?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에브리.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가 차인 상황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뭐냐? 기준 정확하게 봐야 돼. 세상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와 재앙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nobody, nothing으로 가라. 그랬더니 드디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이 현장이 nobody, nothing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온 nobody, nothing이 그냥 nobody, nothing이 아니라 사실상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 현장임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현장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회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지금 내가 돕고 있는 아이들이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될지, 세계복음화할 기업이 될지,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걸 통해서 합니다. 절대 문제를 본 사람은 요게 보입니다. 요게 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문제, 위기는 응답입니다. 문제는 내가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뭘 본 사람한테요? 절대 문제 본 사람한테. 그래서 절대 문제를 봤다는 말은 절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이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누린 겁니다. 뭘 말입니까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절대 불가능성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것, 헤븐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배경을. 이랬더니 이게 지금 막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나를 가두고 있든 묶고 있든 닫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여기서 딱 누구를 만나냐?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만납니다. 예비된 만남이죠.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임을 알았던, 그 시간표인 줄을 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답부터 내야 돼요. 왜 다락방이어야 하느냐? 다락방이 뭐냐? 그렇죠? 팀 사역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전문교회, 지교회가 뭐냐? 이것부터 답 내야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대로 된 설계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시고 70인 장로들을 세우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 확인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237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합은 권력자였고 이세벨은 네피림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역장악을 우리 정말로 하려면
지금 여기서 놀라운 사람이 오바댜예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권력자와 네피림이 손을 잡고 이 시대를 우상 시대를 열었다는 걸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 보는 눈요. 요거를 본 사람이 오바댜였는데 그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뭘 보고요?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지역을 장악할 것이냐. 어떻게 시대를 장악할 거냐. 이거는 뭐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지역을 장악하는 답이 나오게 돼요. 문제는 시대를 봤다는 겁니다. 자, 서밋팀 다시 말해 렘넌트는 뭘 보는 눈이 있어야 되냐? 재앙이 뭔지 알아야 돼요. 숨은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앙이 뭔지 모르면 내가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 네피림, 분열 시대, 뭡니까? 재앙 시대.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애국, 블레셋, 그다음에 바벨론. 요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시대의 우상 숭배, 문화 요거 조사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뭐냐? 네피림 시대와 그로 인한 분열 시대, 그다음에 재앙 어떻게 들이닥치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치유팀입니다. 근본 캠프, 헤븐리 파워입니다. 그 근본 캠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세 가지 캠프를 보는 겁니다. 달란트, 파수꾼, 미래. 이 세 가지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달란트 캠프 뭡니까? 헤븐리 달란트를 찾는. 파수꾼 캠프 뭡니까? 헤븐리 미션. 그러면 미래 캠프 뭡니까? 오늘을 찾는. 실제 사람들에게 헤븐리 파워가 뭔지, 헤븐리 달란트가 뭔지, 그다음에 헤븐리 미션이 뭔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오늘 속의 미래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알려주는 거 말고 캠프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사람들이 이걸 찾아줄 수 있도록 해요.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요 캠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휘황찬란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질만 딱 집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절대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절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지역과 현장을 장악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탐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미션들을 붙잡고 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 되고요. 실제 일을 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를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세팅 먼저 하세요.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렇게 싹싹 정리해가지고 대충 툭툭 넘어갈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놓고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응답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응답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계속 집중해서 쭉 해나간 겁니다. 성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라. 전도운동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상황, 사건, 응답, 만남 다 있다고 봅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우리 인도 속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끝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면 한 주간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미리 보게 하실 겁니다.